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을 우리가 낭독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감사의 인사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교회 강단이 비어가지고 어떻게 또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제게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쌀밥만 드시다가 보리밥 드시느라고 좀 고생하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게는 너무 큰 영광이었어요. 제 속사정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제1장로교에서 지난해 말로 리타이어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리타이어를 한 주간 당겼어요. 서문장로교의 말씀 때문에요. 한 주간 당겨가지고 리타이어 하면 사람이 그냥 붕 떠버리고 뭐 그런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긴장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게 아주 큰 축복의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뭐 얼마나 클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뒤에서 힘이 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뭐 따로 제가 인사를 드리고 가고 뭐 그럴 그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 어디서 만나거든 아는 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감사를 좀 많이, 감사를 좀 지나치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신앙적 욕심인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감사를 잘한 사람들, 그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많이 배우곤 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에서 제가 놀랍게도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소중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6장 11절 짧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감사를 함께 배우고 여러분도 좀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음식을 나눠줬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전을 찾아봐도요 안타깝게도 이 단어가 사전에 없어요. 그 다음 성경을 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축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축사하다. 빌 축자, 축복할 축자, 살해할 사자. 굳이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축복하고 감사하다. 요즘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끝을 마무리하는 걸 제가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런 단어는
우리 국어사전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제가 가진 성경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두 권으로 아주 굉장히 큰 사전, 우리말 한국말 사전 중에서는 최고로 권위 있는 사전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사전 다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 보면 축사하다 또는 축사 그런 말인데 그거는 뜻이 달라요. 빌축자, 축하할 축자의 말씀사자, 축하하는 말을 하다, 축하하는 글을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성경은 뭘까요? 원래 성경은 그냥 감사하다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번역상의 약간의 그 아픔인데요. 중국말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언어를 고를 때 중국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 중국말에서 온 거예요. 제가 중국말 사전을, 중국말 성경을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축사, 이렇게 빌축자, 살해할 사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온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고상하고 그렇게 아주 존엄한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감사하다. 제가 번역 성경들, 한국말 번역 성경, 영어 번역 성경을 제가 한 33개 정도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성경들을 제가 다 뒤져봤어요. 다 한번. 도대체 어떻게 번역이 돼 있나. 그래서 다 뒤져봤는데 우리말 성경 가운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요 두 개만, 옛날 구역 성경 그건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구역 성경에도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 개만 축사란 단어를 썼고 나머지는 다 감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상한 단어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첫 번째, 감사할 때 예수님이 감사의 조건을 보는 눈높이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때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누가 이렇게 강단에 물을 올려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무엇을 얻어서 아니면 유익이 돼서 누가 나를 봉사해 줘서 내게 그것이 어떤 득이 돼서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무엇을? 물병을 들고 누가 물병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요 설교 원고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가지고 USB로 담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걸 이렇게 지금 올려가지고 또 안에서 다른 분이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이런 식입니다. 감사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떡. 그리고 고기도 그렇게. 떡입니다. 떡. 자, 이걸 떡이라고 한번 가십시다. 떡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떡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손에 들린 떡이 얼마나 될까요? 양 말입니다. 양. 어느 정도? 아니 몇 사람의 식사가 될까요? 이거 어디서 왔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서 왔죠? 어린아이에게서 왔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떡이 하나가 이만큼 클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마도 컸으면 아주 맥시멈 컸으면 이 정도, 요 정도 두께에 요 정도, 요거 5개 먹으면은 배부르지 않겠어요? 고기는 어때요? 고기, 물고기도 이만한 것, 이거 5개 물고기 이만한 거 2개 먹으면 배부르겠죠? 제 양은 이거 넘칩니다. 우리
젊은 분들 먹기에는 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어린아이가 가져온 걸 보면 아마도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엄마가 얘 너 이거 도시락으로 먹으라고 싸준 거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든 그 양이 1인분이라는 겁니다. 1인분. 이거는 분명합니다. 1인분이에요. 1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1인분을 놓고 먹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보면 이 감사의 조건과 감사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 목적과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십시오. 감사의 조건과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지금 색깔을 좀 달리했습니다. 이 색깔을 달리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목적인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감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앉은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나눠주신 겁니다.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앉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여기 이 말씀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 앉은 사람들이 한 5천쯤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천 명. 여러분 잘 아시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고 남자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수한 게 5천 명. 그 다음에 상대적인 여자들,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 아직 그 미성년자 아래 아이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르신들, 남녀 다 합하면 좋게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줄일게요. 10,000명, 5,000명, 여자들 10,000명, 5,000명, 그래서 10,000명, 전체 10,000명. 10,000명에게, 앉은 10,000명에게 먹으라고 나눠주시는 바로 전에 그 떡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앉아있습니다. 자, 우리 식사 기도합시다. 요 이제 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식사 기도합시다. 그리고 식사를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조건 가지고 이 필요를 위해서 감사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10,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1인분의 식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상황을 따져놓고 보면요, 매우 특이하고, 아니 어쩌면 굉장히 이거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쁘게 표현하면 말이에요, 부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0,000명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점심도 거르고 해가 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배가 고파 있는 상황에서 자, 식사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누구 놀리자는 거예요? 그러다 못 먹으면요, 야, 이것처럼 안 맞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 조건을 보는 그 눈높이가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적은 것, 10,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1인분을 가지고 10,000분의 1, 0.0001%를 가지고 10,000명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님이 기도한 아주 독특한 감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감사라는 게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도 이상의 봉사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턱없이 모자라고 아주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비교 앞에서도
그렇게 모자란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조건으로 이야기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건이 없다, 이런 수학적인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바꿔보면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의 필요가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눈높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처녀총각이 결혼을 못하고 정년기를 넘어갈 때 주변에서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의 사정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그 총각 참 눈이 되게 높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대를 너무 높게 고른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눈을 낮추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텐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에 대한 것을 낮추면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감사의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19세기 말에 미국 교육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뉴욕 박물관에 가서 그림 구경을 하는데요, 그림 앞에 가면 무릎을 꿇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또 다른 그림 앞에 가서 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쳐다보고, 안내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왜 그림을 무릎을 꿇고 보십니까? 그럼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내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미술관에 구경을 오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각도보다 아이들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볼 때 조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걸 내가 좀 보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봅니다. 이것을 상업적으로 눈높이 수학, 눈높이 영어 이래가지고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교육에 영향을 끼친 피바디라는 여사입니다. 이 여사의 실화예요. 그렇게 눈높이를 낮추면 그 각도에서 보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없이 낮추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를 낮추면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거 10가지라고 하면 가정해보세요. 10가지.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채워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작. 한 7가지? 아니, 한 8가지는 돼야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낮추면 어때요? 낮춰서 2가지나 3가지가 충족이 되고 나머지 7가지, 8가지 안 돼도 요거 2-3가지 가지고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본래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성경을 좀 보여주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러분, 이 적신이란 말은 벌거벗은 몸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래 올 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욥이 볼 때 적어도 욥은 이 당시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극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은즉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사람들의 시작에 맨 처음에 가졌던 그 눈높이는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방 안에 딱 서가지고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부엌에 가서 또 한 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요새 제가 한 10년 갔다가 싸놓고 그랬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만진 옷에서부터, 아니 어떤 옷은요 수년을 안 만지고, 어떤 연장은 녹이 다 슬었는데도 아직도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 만진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넘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모자란 쪽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닌 10,00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좀 넘겨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범사가 뭡니까? 범사. 모든 일, 우리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모든 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슬프나 기쁘나, 가난하나 풍족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질병을 당해서 어려울 때나 아니면 건강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이 이야기를 앞에 이 제목, 이 주제, 그 첫 번째 주제 조건이라는 이야기로 말할 때 조건에 모자라도, 조건에 맞지 않아도, 아니 조건 자체가 없어도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눈높이를 더 낮추시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렇게 감사가 생활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감사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눈높이? 아까는 조건의 눈높이라고 했는데 지금 믿음의 눈높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만진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기도하신 다음에,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그 떡을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먹이기 위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먹일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생각이나 있는 겁니까? 생각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기도한 다음 나눠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 사건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없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자,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어떻게 빠져버렸지? 제가 분명히 편집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5절로 6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을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더 신나서 할 텐데. 예수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셨어요. 맞습니까? 이 요한이 기록한 대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어요. 기적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신 예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계획,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얘들아 가서 떡 있나 좀 찾아봐라. 그래서 얘들 떡을 가져왔습니다. 오병이어가 왔어요. 그걸 놓고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케이 기도합시다. 자, 먹으세요. 뭐 한 사람 먹으면 말고 두 사람 먹으면 말고 그다음 나머지 뭐 되거나 말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믿음으로 기적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제자들도 좀 가졌으면 제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좀 심기 위해서 그런 반응으로 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걸 원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고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믿음의 사고,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사물을 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본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한 대목을 소개한 구절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나흘이 된 시신이 냄새가 나고 썩어서 냄새 나고 있는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곧바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말을 들으신 것, 들으신, 이 들으신이라는 말, 듣다라는 말은 헬라 말에도 참으로 놀랍게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본문, 이 상황,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기 전입니까? 아니, 무덤 여기 있으니까 무덤에서 일으키기 전입니까? 무덤에서 일어난 다음에 한 기도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입니다. 맞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43절에 가서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아나기 전
살아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말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미리 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의 형태를 선불감사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물건을 살 때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들고 가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사셨죠? 이거 누가 사셨는지 몰라도.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물건 안 삽니다. 이걸 사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거를 찾아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다른 회사 거는 얼마인지 비교해보고 그것을 고른 다음에 크레딧 카드로 먼저 페이를 합니다. 그러면 한참 후에 물건이 집으로 옵니다. 초창기에 인터넷 매매라는 걸 할 때요, 이게 오기는 왔는데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색깔하고 다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게 치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걸 리턴하는데 대단히 불편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망설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아주 이 리턴 팔러시라고 그러나요? 리턴하는 그런 약관을 대폭 바꿨어요. 무조건 바꿔주는, 무조건. 리턴만 하면 그냥. 얼마 전에 제가 뭘 샀는데 잘못 보고 그 옆에 것을 클릭을 해버렸어요. 잘못 왔어요. 이거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요.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걸 살려고 그랬는데 옆에 걸 클릭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오케이. 그럼 리턴 해줄게. 리펀. 리펀 하면 그걸 다시 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는 그냥 너 써라. 그렇죠. 2개를 쓰게 됐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신뢰가. 그러니까 요즘은요, 선불 감사하는 거 주저하고 사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넷에서 사는데 그러다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선불을 해도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감사에다가 한번 적용을 좀 해보세요. 감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미리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가르친 그런 사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좀 건너갑니다. 믿음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좀 보세요. 사물이나 상황, 이렇게 미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그 다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에게 감사의 조건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옵니다. 햇빛이 위로부터 옵니다. 물이 위로부터 공짜로 옵니다. 공기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대부분 공짜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빛 말고 어둠은 어떻습니까? 풍족함 말고 가난은 어떻습니까? 건강함 말고 질병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그 건강이 약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본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 감사가 주는, 예수님이 감사의 방식에서 주는 그런 귀한 교훈이에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까지 됐어요. 이야,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문을 열고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 가지고 다른 신상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 그거 괜찮겠다. 그 조서에다가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걸 국무총리가 모르겠어요? 압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상황이 매우 나빠졌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밖에서요, 그 담 너머에서 그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놈 또 기도하나 보자. 그 기도하자 곧바로 왕에게 달려서 왕이시여, 다윗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이라 기도하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사자굴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고자질할 거고 사자굴로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질 줄 알면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런 신앙 선배들의 모습 말입니다. 또 하나 적용을 좀 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좀 보세요. 믿음으로.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편도 믿음으로 보시고, 아내도 믿음으로 보시고, 자식들도 믿음으로 보시고, 부모님도 믿음으로 본다면 그 관계가 늘 순탄하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티격태격 싸우고 험담도 하고 도장 찍자 이런 말도 막 하잖아요. 해요. 갈라서자. 도대체 못 살겠다. 난 죽으면 죽었지 당신하게 못 살겠어. 그런 사람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래도 도장을 찍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도 내게 붙여주신 뜻이 있잖아요.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깎여가고 겸손해지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감사의 조건의 눈높이를 한없이 낮춘 겁니다. 10,000분의 1까지 0.0001%까지 낮춘 거예요. 그리고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귀한 진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를, 감사의 조건의 기준을 한없이 낮추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믿음의 눈높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금은 어둡지만 어둠을 뚫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끄실 환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훈련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질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을 높이고 감사의 기준, 조건의 기준을 낮추고 한없이 낮추고 한없이 높이면 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넣으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이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명령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헨리 나우에는 이런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일, 거룩한 부분과 거룩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 것이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진정한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이렇게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